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두 번만 이 마음을 품어라. 시작.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전보다도 더 향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후퇴가 되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2012월은 결산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이 재판 받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재판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지막이 이 재판 받는 그 일이 무려 8장, 8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써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결산하는 걸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라. 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그런 옷을 입고 설 것이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옷을 입고 설 것인가, 아니면 남루하고 다 떨어진 그 옷을 입고 설 것이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이 12월 달은 이런 결산의 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이런 창조의 그런 질서들이 다 이게 이렇게 원리들이 이게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결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있는 특성들이 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옛날에 이제 고사성어 중에서도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 이제 선비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지필목을 가까이 하면서 글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먹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그 먹이 사람의 이런 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데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다 쓰고 이제 낙관을 찍지 않습니까? 낙관을 찍으면 이 빨간 그 인주를 가지고 낙관을 찍습니다. 그것을 취급하고 그것을 이게 찍을 때에 아주 조심해서 한다지만 그러나 손이나 어딘가는 이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거죠. 예수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1차는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돌아왔고, 2차는 육로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 그곳에서 저기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곧장 그 길로 유럽으로 가는 것이죠. 이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서 지리를 이제 잘 보시면 그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다음에 베레아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서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거든. 아가야, 거기는 이제 에덴과 겐그리아와 고린도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남쪽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에서 그 마케도니아 첫 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곳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의 첫 그 개척의 멤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입니다. 그 강가에 앉았던 그들에게 막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시작된 곳이 이 빌립보 교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점하는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여종의 그 주인이 더 이상 이런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막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 이것을 조금도
구태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감옥 속에 이게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어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나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이제 올해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24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그 속에 있는 그런 마음과 그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수많은 그런 그 죄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이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죠. 막 일생 동안 막 강도 짓을 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살인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맨 밑에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바울도 그와 같은 그 죄수들 틈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그 옥문이 터지고 또 착고가 풀리고 땅이 막 옥토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를 막고 있는 그런 간수가 굉장히 놀란 거죠. 이 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간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책임 추궁이 되고 그러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그런 자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이로 인하여서 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워진 것이 이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 여종과 자주장 사업하는 여성 사업가인 그런 루디아와 죄수들과 그런 간수들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교회는 이곳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생각들이 각각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잘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갈 수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그 자주장사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이 간수도 그런 어떤 공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을 행사해서 막 죄수들을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런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참 닮고 싶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참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큰 어떤 귀감,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굉장한 그런 칭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또 연보에 대해서, 또 서로 이 교제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교회에다가 이 바울이 이제 전했던 그 말씀 중에서는 이제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죄수였지만, 과거에는 어떤 큰 사업을 했지만,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이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만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정상적인 그런 교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과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있는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듯하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기 싫다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이 교회가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죠.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인간들에게 하나 얻어 입었던 그 옷조차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또 피를 흘려주셨고 물을 흘려주셨고, 또 그는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닐고 인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이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어떨 때는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과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그 아구스도 그 황제 때에 분명히 호적을 하신 그런 역사에 기록한 그분이라는 거죠. 세계 역사를 봐도 이건 예수와 이 교회의 역사를 빼버리면 이 인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건국하는 것도 이 교회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빼버리면 한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이런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참인지 진리가 오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길다 짧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라고 하거든. 의. 어떤 그 길이를 잴 때도 그 도량형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마다 이게 각각 다르다면 이게 잘 이런 거래나 이런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각각 의가 각각 다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의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는 각각 다르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그 기준이 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의 그 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의가 나타나면 이 교회는 분열되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선생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죄인의 그런 신분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는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 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과연 남을 낮게 여겼는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어떤 권면을 할 때에 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에 성령으로부터 교제를나 또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실천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과 그 바나바가 선교하러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가는 가운데서 그 마가라는 그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중간에 같이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의 큰 사도인 두 사도가 큰 다툼을 벌이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바울의 그런 성품은 아주 그냥 칼 같은 사람이죠. 딱 자를 것은 자르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거든요. 야, 그때 좀 실수를 했더라도 좀 이렇게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그 문제, 선교에 다시 데려가는 그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찢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각각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이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갔거든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 두 사도들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팀이 나누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개혁을 하면서 각자 이런 목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지, 이것이 합쳐지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우리를 위로받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한 가정에서도 참 이게 어려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는 한 사람은 저쪽에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겨우 이게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정말 그 위로하고 더 이렇게 품어주면서 서로 이게 동력을 하면서 서로 힘을 또 손을 잡아주면서 또 정말 그 밝은 그런 미소를 보내주면서 왔느냐고, 그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에 왔느냐고 서로 위로를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나를 배우라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별로 없죠. 물론 훌륭한 사람들은 나를 배우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신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제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과 그가 가르쳐 주신 그 정신, 그 믿음,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그런 삶이거든요. 오늘은 이 대형 교회가 참 한국 교회에서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이 사회에서 저는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힘드는 것은 이 교회의 그런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게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나는 그 교회에 안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인이거든요. 공적인 그런 신분입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하면 신문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차를 몰고 갈 때 교회에 그런 로고가 이제 붙여 있을 때는 교통질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가끔가다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사람이 없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싹 지나가는 것이죠. 외식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이 세상에 알려져 있을 때는 철저히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떠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신분으로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제가 한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새신자 때인데 하나님께서 제 꿈을 통해서 한 가지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 좁은 그 길이거든. 좁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좁고 협착한 그 길이라고 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그러니까 그 지나가려니까 이 양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저 밑에서 아주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 밑에서 보니까 이 막 뜨거운 이 불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막 이 사나운 그런 맹수들이 입을 벌리고 떨어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길로 가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는데 이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 꿈속이지만 굉장히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어떻게 건너가냐고. 그때 확 이제 깨닫게 되는 게, 그때 이게 막 확 이렇게 마음속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개미처럼 작아져라는 거죠.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코끼리처럼 몸집이 커버리면 발도 하나도 거기에서 옮겨 놓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잘못 디디면 이쪽으로 넘어지면 불에 타지고, 이쪽에 넘어지면 짐승이 삼켜버리고, 너가 개미처럼 작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크게 깨달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지금까지 그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 그 믿음의 그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그대로 온 것이죠.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데 내가 이게 몸집이 커버니 아니거든요.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꾸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는 우리는 그 길도 운동장처럼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좁은 길이지만, 코끼리에게는 그것이 아주 좁은 길이지만, 발 하나도 옮겨 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좁은 그런 길이지만, 개미에게는 그 길이 운동장처럼 넓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세요.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중간에서 낙오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는 된다고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과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갔지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 중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 시작할 때는 이곳에 가득 차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런 교회가 계획이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큰 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20%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그런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런 개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혁하지만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거거든요. 나를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느냐, 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인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내고 있느냐, 소금의 그 부패한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날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개혁 성도들은 이해가 가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런 이제 표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내년도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말연시를 맞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다들 이제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을 회개하시면서 이제 올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또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예수님만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